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또 교재도 펼치시고 또 성경책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12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러 또 공부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메시지가 있는 성경 공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 시기에 성경 공부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온 ANC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경험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 벌써 이제 12번째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땅 끝까지 복음 전파 부분에 들어와서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2차 선교 여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차 선교 여행의 앞부분을 보았고, 오늘 뒷부분을 마치면서, 뒷부분을 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도,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빌립보 전도, 빌립보 전도 부분을 그 한 부분을 더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가 열리면서 유럽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전도를 한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시작된 유럽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강가에서 시작된 유럽 전도고, 사실 그 강가 같은 데서 이제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비춰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도 여행 경로가 이제 쭉 나갈 텐데, 먼저 이제 살펴볼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전체 지역이 2차 전도 여행이 그 맵이, 지도가 파워포인트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처음에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길리기아, 더베, 두스트라, 이렇게 해서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이제까지 가죠. 무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드로아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드로아 이제 거기까지 갈 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그 아시아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오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구나 하고 이제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드로아로 이제 넘어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다시 네아폴리, 그래서 빌립보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빌립보까지 진행이 되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죠,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두아디라 그 자주장사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피볼리하고 아볼로니아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베레아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덴까지 가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리아, 갱그리아, 에베소는 이렇게 가는 지역입니다. 이게 경유하는, 그냥 스쳐가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지역이 데살로니가, 다음 파워포인트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 있죠?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실 텐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쪽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부분과 2차 전도지행을 이제 경로 겨루를 쭉 보았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정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16장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서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유럽 전도의 시작은 한마디로 강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일을 보면은 참 그 유럽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의 문이 열릴 때 그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데서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일상을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작은 일 이런 일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나님은 맡기는 것 같아요.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환경이 뭐 초라하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강가 같은 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 데서 정말 여자들만 있고 그런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은요 의외로 작은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 또 이렇게 뭐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도 뭐 크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도 작은 일에서 의외로 이렇게 영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한 일, 또 보잘것없는 일, 작은 것, 남의 어떤 주의를 하지 않아서 정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 데서 정말 중요한 어떤 보석을 골라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강가에서 시작된 유럽 전도 여행을 묵상하면서 루디아 가정이 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색, 그러니까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파는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부유한 상인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데 남편은 이제 없고 이제 혼자 사는 여인인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교회 귀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혼자 사는 것도요 신앙생활에는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도움을 됩니다. 더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면은요
그게 얼마나 더 큰 복일까요? 그런 생각도 저는 이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해봤습니다.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강가에 나갑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그날도 강가에 나갔는데 바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빌립보 지역의 그가 중요하고 또 유럽의 문이 열렸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17장 1절에서 9절인데 보면은 이제 쭉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한 6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론했다고 그래요. 강론. 강론했는데 이 강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뜻을 푸는 거예요. 풀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려고 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것이 바로 강론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회당에서 강론해가지고 경건한 그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들을 이제 따르게 되죠. 또 반면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또 이들을 시기해서 성을 소동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묵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손의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바울 일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야손과 형제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밤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요.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잡으려니까 그래서 그 밑에 지역인 그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했는가 한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한번 7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는 이 강론, 그러니까 2절에도 강론이란 말이 나오죠.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게 다 연결된 말인데 3절까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 뜻을 풀어 증명하고 증언, 논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이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가 굉장히 참 중요해요. 무언가 감동을 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말씀은 자기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에 이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래서 생각이 따라오지는 않는데 또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감정만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박한 것입니다. 뜻을 풀어 증명하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또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반에 이제 밤에 이제 그 베레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야반도주에서 이제 도착한 곳이 베레아죠. 베레아는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인데 여기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데 이따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두 지역을 비교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전 지역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 그렇죠? 이게 비교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지역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말씀이 잘 전해지고 또 드리고 헬라의 그런 귀부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만 떠나게 되죠. 우리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살펴볼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7장 11절에서 읽었지만은 너그럽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그럽다, 또 간절한 마음.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한가, 여기서 보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밑줄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해서 밑줄 치시고 간절한 마음도 밑줄 치시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도 밑줄을 치시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까지 쭉 밑줄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귀한 그런 어떤 규절입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자세. 이 너그러운 자세는요, 말씀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꼭 담고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오픈하시고 모든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는 태도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잘 듣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눈동자를 보아도 알아요. 이분이 참 설교를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벌써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주 집중하게 이렇게 마음이 탁 오픈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세가 있는 성도들은요, 몸이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점점 설교를 들으면서 건성으로 듣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다 압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금방 표시해요. 처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막 고개를 어떤 분은 쌀쌀 흔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요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너그러운 자세입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죠. 상고한 것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하고 좀 비교했잖아요. 참 이 지역을 비교한 거는 참 이 성경에 드문 표현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분들과 이 렌초에 있는 분들과 또 저쪽에 어디 썬랜드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안 좋잖아요. 하지만 이 지역 이때는 금방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좀 어떤 지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예, 평균적으로. 예, 어떤 지성을 이용해서 진리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또 지식을 이용해서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경계심도 많고. 여러분, 이런 태도도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한번 받아들이면 또 흔들리지도 않아요. 즉흥적인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요, 빨리 이렇게 막 동하는 사람이 또 빨리 식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 이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어떤 때는 말씀이 쭉 들어오지만요, 어떤 때는 막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서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이 소 같은 것,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되새겨 봐야 돼요. 예, 반추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반추 동물들이 반추하듯이 성경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네,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데 끝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확신이 설 때까지. 자꾸 그러니까 삶에 적용도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확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어떤 그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확신하는 말씀이 아니면요, 사실은 그렇게 그것이 유용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어떤 연구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태도를,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ANC 성도들이 정말 베레아 같은 성도들, 베레아 성도 같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또 성경을 상고하고, 또 정말 그 말씀을 듣는 눈들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몸이 막 앞으로 쏠리고 그냥 말씀에 몰두하고, 그러면은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덴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은 여기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이 아덴은 굉장한 그 문화적인 도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게 패배했다. 그만큼 이 아덴은 문화의 본산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혼자 와가지고 디모데와 그 신라는 나중에 합류합니다. 바울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문화적인 것에 압도당하고 와가지고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 우상, 정말 우상들, 대단한 우상, 도체 우상에 즐비하고 신전은 엄청 많고, 이런 어떤 예술의 한복판,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대부분 이들은 이렇게 어떤 그 범신론, 모든 것에 어떤 그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범신론의 그런 생각에 취해 있었어요. 회당이라든가 장터, 여기서 막 철학자들이 변론을 해요. 모여서 막 서로 변론하고. 그다음에 바울도 거기서 쟁론했습니다. 19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19절 보면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레오바고는요, 어떤 광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가서 막 토론도 하고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하루 종일 철학적인 문제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제 같이 토론하죠.
바울이 장터에서 또 장터도 가는데 장터에서 변론한 사람들이 또 18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가 성경 그 문제에도 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잠깐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만물 모든 것들이 인간도 그렇고 다 모든 우연에 의해서. 죽음 다음에는요, 다음 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많은데 인간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의 현세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최고 목적을 그냥 즐기는 거에 가장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쾌락이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또 한 주류가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요, 삶은 어떤 데스티니티, 운명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그 운명. 신들은 다 인정을 해요. 똑같이 신들은 자신을 드러내지만은 인격이 없다, 그 안에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그 물질에도 신이 있다고 다 주장합니다. 어디에나 신이 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예. 개인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성을. 이게 스토아 학파의 그 어떤 사상들입니다. 이 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양대 이렇게 어떤 그 철학의 어떤 지주가 되어서 이 아덴을 지금 이렇게 철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 26절, 27절, 24절부터 25절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들이 잘 아는 시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쪽이 딱 나눠져요. 결론적으로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라고 나오죠.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리라라는 여인이, 다마리라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아덴에서의 그 복음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뭐 유식하다는 사람, 지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들과 이 복음을 전도할 때는요,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과의 지식과 내 지식으로 싸운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실패하기가 쉬워요. 바울처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인 것으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으로 분명하고 똑똑하게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한번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갑시다. 문제풀이를 한번 볼 때는 제가 설명한 부분이 다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그 3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 성경 공부 교재 3페이지 5번 문제가 있죠. 5번 문제 지난번 4번까지 풀었는데 17장 1절에서 34절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쭉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봤지만은 이 장에서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세 도시가 있죠. 데살로니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여기서 바울이 사역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되었고 반응은 어땠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 미리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사역이 성경 말씀을 뜻을 풀어 설명했다고 했죠. 그렇죠?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뜻을 풀었다고. 예. 그래서 뜻을 풀어 설명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말씀이 깊은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요. 베레아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덴에서는 좀 전에 봤죠? 아덴에서는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있고 또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우상인도 많고 신상도 많았어요. 바울이 이 회당과 회당과 시장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철학자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죠. 예, 철학자들과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독특하게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시인의 시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반응은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이 믿기 시작했고 또 좀 기브인들도 믿고 시작했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방해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야손이라는 집 거기를 이제 찾아와서 그때 바울이 그때 없었는데 이제 야손을 끌고 관청으로 가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보석금만 그들이 두둑하게 챙기고 이제 보석금을 주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밤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죠.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아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거부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공격도 하고. 근데 두 사람만 받아들인 거예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입니다.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부심과 지적인 어떤 그 자부심과 지식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궤변으로 가득 찬 아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 쭉 설명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쭉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신 줄로 믿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베레아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레아 지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입도 무거워요. 늘 무거워가지고 항상 말씀에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ANC 성도들은 이렇게 베레아 성도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아덴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번 6번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한국 이런 데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나 한국 사회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한국 사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풍조 이런 것을 과연 이 미국은 지금 어떤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가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내본 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청교도 정신으로 쭉 이끌어왔지만은 지금은요 청교도주의가 그것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오히려 굉장히 쇠퇴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원주의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는 내가 믿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이 중요하다. 내가 믿는 신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원주의. 그리고 지독히 개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세속주의가 강해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이런 부분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곳이 지금 미국입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한국 사람들보다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실용주의. 이런 상황을 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증거했듯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지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잘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 우리 고린도는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이. 제가 여기다 쭉 그 고린도에 대한 설명도 쭉 써놨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고린도는 동서 문화의 그 혼합을 이루는 곳이에요. 동방과 로마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또 고린도에도 이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전에는 당시 그 기록을 보면요, 창녀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전에서 상주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이들하고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도시가 정말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퇴폐적이었는지.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티아조마이.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티아조마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이도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인이다. 이 뜻은요 성적으로 방탕하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방탕하게 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이도다. 성적으로 방탕하다.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요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 바울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 지역에서 바울의 심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바울에게 굉장한 동역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2절에서 18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바울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에게 이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사자를 보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예비하세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과 함께 같이 생업을 하면서 그 텐트 마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그 부부가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도를 같이 하죠. 또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냐면요, 이제 디모데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부터 와요.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에서부터 옵니다. 5절인데 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예. 여기 오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9절 사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쳐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고 있대, 정말 믿음이 좋아졌대 이 시기에, 그러면요 저도 막 정말 이렇게 막 기운이 나요. 예. 바울에게 지금 큰 위로가 됩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또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뭐니까 신라가 왔죠. 신라가 거기서 왔는데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신라가 받아와요. 선교비를 신라가 받아옵니다. 그런 것이 다 어떤 부분에서는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바울을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인데 9절에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쳐있고 정말 다운되어 있는데 직접 환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바울이 선교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타나시잖아요. 한 3번 정도가 나타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상으로 고린도에서 지금 떨고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정말 2주간을 그 막 광풍 막 헤매올 때 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때 또 나타나십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은 지쳐있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꽤 오랫동안 있었죠. 예. 고린도에서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아주 성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8절을 보면은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핍박도 당하지만은 또 회당장 소스데네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구타도 당해요. 예. 또 이곳에서 또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떠나잖아요. 이제 나는 옷을 떤다는 얘기는요 6절에 옷을 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6절 보면은 18장 6절 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렇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대가는 너희들에게 그냥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바울의 이 전도여행, 지금 2차 여행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약 한 2년 한 7, 8개월이 걸려요. 3년 가까이 걸렸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 과정을 지금 고린도까지 봤는데, 고린도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지쳐 있었던 모습, 그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7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한 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제가 세 가지 설명드렸죠? 예,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를 보내시고 신라를 뜨게 해서 또 그쪽에 소식을 받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직접 위로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오늘 공부할 걸 다 봤는데 정리하고 오늘 공부할 걸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쭉 봤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기고 그럴 부분이 유럽 전도, 처음에 설명된 유럽 전도 있죠. 빌립보 지역이 이제 그 유럽 전도의 관문인데 그쪽이에서 열리는 그 과정.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일의 어떤 그 중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가에서 복음이 전도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늘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은 의외로 작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이 주의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그것에 더 성실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보석을 골라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강론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 공부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뜻을 풀어 증명하고 논증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받기 전에 내 생각을,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걸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이해가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된다.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과 감정이 뒤따라온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훨씬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기뻐요.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니까. 아덴 지역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덴 지역.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상황에 맞게 전도를 한 거예요. 좀 더 유식하다든가 철학적이라든가 지적인 사람들한테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도 끌릴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에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경험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지식으로 전한다? 실패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처럼 분명하게 또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위로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을 계속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가 돼요. 신라와 또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과정을 쭉 보았습니다. 한 3년 가까이 2차 전도 과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쭉 정유해서 온 지역이에요. 거기서 약간 한 7개월 또 쉬다가 이제 3차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필요한 거 메모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네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또 다음 시간까지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